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같이 찬송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 오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전으로 깨워 함께 기도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잡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의 뜻과 계획은 불안정하나 주님의 뜻과 계획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그 길을 살아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이 하루도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잘못됐네요. 저기 표기된 본문이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토랑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하는 당사자만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전체를 낱낱이 살펴보고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집안의 한 가장인 아버지를 보고 결혼할 남자를 평가하고 그 집안의 어머니를 보고 결혼할 여자를 엿보았습니다. 그 집안의 형제자매를 참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한 가정을 엿보는 것보다 결혼할 남녀 두 사람 당사자만 좋으면 부모님을 앞서서 둘이서 먼저 결혼할 것을 결정하고 다 정해놓고 나서 맨 나중에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이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을 엿보고 부모님들의 결혼 성락을 구하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인 관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서로의 가정 때문에 이제 결혼 못하는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엿보고
그것을 보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단순히 구약 성경 그 자체로만 읽고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경 66권 구약은요, 반드시 궁극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서는 예수님을 엿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 도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고 묵상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 그저 도덕적으로, 우리의 생각적으로 명상에 거치는 안타까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 있는 열왕기하의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선지자의 엘리사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앞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 예수님이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엘리사를 통해 보는 예수님, 엘리사를 통해 보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할 일 많은 세상,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자로 승리하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생도 100명 이상과 함께 머물며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였던 흔적과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장 43절에 100명 이상 되는 선지자의 밥을 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6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여리고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1절 말씀에 보면 그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니 그 장소가 좁았습니다. 그들이 있던 장소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단으로 가서 더 넓은 곳에 머물 곳을 새롭게 세우자고 제자들이 그 선생님이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안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부탁이었습니다. 어떤 부탁을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열왕기하 6장 3절과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청하고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을 하지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역시도 그들과 함께 기꺼이 기쁘게 동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는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일평생, 때로는 여리고에서, 때로는 요단에서, 때로는 사마리아에서, 때로는 갈멜에서, 때로는 도단에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선지 생소들과 함께 거주할 새로운 선지자 훈련소를 세우기 위해서,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끼를 한 선지 생도가 빌려오는데요,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요단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 도끼 한 자루 나무 베다가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쇠가 아주 매우 흔한 것이 되어버렸지만 약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쇠는요 어떻게 보면은 금을 능가하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쇠라는 그 재료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이때 시대만 해도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어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빌려온 쇠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물에 나무를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여 무사히 도끼 머리를 찾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엘리사 선지자는 늘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열왕기 하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선지 생도의 남편이 죽어서 아이들과 홀로 남겨져 가지고 그 아이들이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선지 생도의 아내와 함께하면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일평생 아들을 얻지 못하는 경건한 수넴 여인과 함께하여 아이를 가지게 했으며 하물며 아방의 아들인 악한 왕 요람 왕과도 함께하고 이방인 나아만과도 함께하고 이 또 뒤에 가시면 수넴 여인이 또 아들이 그 힘들게 얻은 아들이 죽게 되지만 그 아들까지 살려내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사 선지자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악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구원을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여러분과 저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인생의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나 홀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변치 않는 믿음이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스승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었을 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방패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을 때도 똑같은 외침을 사람들이 해줍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하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엘리사 선지자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 모습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제가 어제도 수요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약 203년의 역사 속에서
선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늘도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지켜내며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사막을 40년간 방황하며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하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넘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엘리사는 적들의 숨겨진 계획을 밝혀 보여줍니다. 적들의 숨겨진 계획 밝혀서 보여줍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여 반역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이제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계획하며 음모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같이 열왕기야 6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상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은밀하게 그들의 최첩권을 그의 방으로 불러가지고 의논하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였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도 모든 계획을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자신의 궁궐 안에 첩자가 있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첩자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침상에서 은밀하게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모두 다 이스라엘 왕에게 밝히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북왕국 이스라엘에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보여주는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악한 것들의 계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 위안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보시면 우리 주변의 사망의 악한 계획들을 우리가 밝히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런 사람 아닐까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우리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악한 계획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깊은 통찰력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악한 계획들조차 밝히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밝혀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악에 속하지 않고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다음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모든 계획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밝혀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악한 계획들조차 밝히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삶의 모든 순간과 자리에서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악한 계획을 보고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